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궁금증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은요, 믿음과 기복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한번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것은 믿음과 기복신앙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기도해요. 둘 다 예배를 드립니다. 둘 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만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믿음과 기복신앙의 차이를 잘 한번 정리해보고 살펴보며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 반드시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것,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는 어떤 그 결단이나 의지 또는 내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고향을 떠났습니다. 결과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기복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을 믿을게요. 결국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죠? 기복신앙은? 그래요. 결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감사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두려워하셨고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어떤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선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복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계획 성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밀어붙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복신앙은 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떤 병과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의 의인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말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고요. 욥은요, 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믿고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믿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뭐예요? 건져주시면 믿겠습니다. 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참 기복신앙의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기복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한번 진단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신앙. 두 번째, 헌금을 축복을 받기 위한 투자처럼 생각하는 신앙. 세 번째,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행사로 생각하는 신앙. 네 번째,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신앙. 다섯 번째, 십자가보다 축복만 강조하는 신앙. 여러분, 진단이 좀 됩니까? 이런 모습은 기복신앙이다.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성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병에 안 걸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볼까요? 진짜 신앙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원하는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그저 복만을 추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추구하죠. 기복신앙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렇게 묻기보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묻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는데 어떻게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사랑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할 때에도 겸손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